아비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아사는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을 41년 동안 오랫동안 다스리죠. 41년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신앙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아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모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모호하냐면 첫 번째로는 아사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 연대기를 기록할 때 기록자들은 보통 나이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창세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그 사람이 몇 살 살았으며 얼만큼 활동하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게도 열왕기상의 다른 왕들과 달리 아사는 이 나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시에 나이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만큼 다스렸는지 나오지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출신과 배경을 파악할 수 없는 이 모호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요, 우리 15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르호보암의 아내였죠. 르호보암의 아내로 이 아비암을 낳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잘못된 기록이라 말하면서 아마도 이 마아가 압살롬의 손녀였던 이 마아가가 이 아사의 할머니였는데 잘못 기록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의아한 게, 그럼 아사의 어머니 도대체 누구였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하게 미궁에 빠지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와 근친 상간하에서 아사를 낳았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또한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 아사는 유다 가문의, 그리고 이 아비암 이 가문의 수치였고, 그리고 그러하기에 아사의 출생은 비밀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아사의 나이가 얼마인지 기록되지 않은 명백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와 유교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이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과거와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정황 증거이죠. 그의 나이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의 출생과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타락하고 불의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으로 섰던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 두 왕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고, 이 남색하는 사람이죠.
남자가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는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오늘 본문 15장 바로 앞장에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유다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남자한테도 이 몸을 팔지만 여자한테도 몸을 파는 그런 혼돈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이 여신 앞에서 이 여인들이 가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남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대접하였던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몸 팔고 매춘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였기에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우상숭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라라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끔찍하고 그리고 불결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르호보암과 아비암 시대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는 이러한 끔찍한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우상 숭배를 가져옴에 더불어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연하였던 이 성적인 문란함을 아사는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면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우상과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제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 성매매하던 사람들 다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었고 아사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악함과 불의함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드러내고 심판합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이어서요.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과 이 지역에 있던 이 아세라상, 아스타라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큰 여신상에 이 가슴이 한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풍성케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는 여신이 바로 아세라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의 신전에 가면 수많은 성적인 이 문란함이 있었고 성매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란한 성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축복된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상과 바알 이 신들은 문란한 성적인 것을 통해서 온갖 이 잘못된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이 자녀가 출생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번창케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찍어내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원했고요. 이 아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그러한 혐오스러운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 상을 만들었으며 그 상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봉헌하고 연락하자 태의 위를 폐하였더라. 즉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우의 왕비보다 더 위에죠. 왕의 어머니의 자리를 쫓아내었다는 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자기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권세를 주지 않으며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가족이지만 이 그녀의 범죄와 악함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과거 그리고 아사의 출생의 비밀은 정확하지 않지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추측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천하게 여기시거나 그리고 그를 배척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시며 그가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사의 아들인 여호수아밧은 아사의 개혁을 따라서 나라를 온전하게 한 말미암아 여호수아밧 때 유다 이 왕국이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수아밧 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 적군들이 도망가고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열심과 신앙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때 그 모든 과거의 모습을 덮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러움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건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덮어두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복내려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과거를 절연히 끊어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리시며 큰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은 아사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약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더 약합니다. 가족들에게는 단호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하고 야박하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큰 해악을 끼치거나 큰 손해를 입혔다면 여러분은 아마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냥 넘어가고 덮어두고 그냥 이해하고 가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나에게 잘못하면 목소리 높이고 화를 내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명절 때 우리 추석 때 어떻게 합니까? 첫날은 잘 지내다가 둘째 날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셋째 날은 원수가 돼서 흩어집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명절에 또 보러 가죠. 그리고 또 만납니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수십 년 동안 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참 우스웠지만 이게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사는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 바로잡고 고쳤으며 그 대상이 비록 자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태호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며 아세라 이 여신의 상을 이 예루살렘에 세워놓자 아사는 분노하여서 그 모든 이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의 상들과 제단들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그 태호의 왕의 어머니의 그 자리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가족들을 해치고 가족들을 쫓아냈던 왕들은 이 조선시대 때 보면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왕의 이름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이라고 이름 받고 이 신하들이 그의 어머니와 부모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자라고 해서 왕의 이름을 하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불의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분명히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돌아선다고 해서 이혼하거나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불의에서 동참하거나 그것을 긍정하거나 지지해 주지 말고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악한 일로 불의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우리가 거기서 동참하지 않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잘못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훈계하며 꾸짖으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 바로 세워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명백한 잘못과 명백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동참하거나 그것을 용납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잘못된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이 아사처럼 비록 가족이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악한 일을 하고 사기를 저지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폭행을 할 때 이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꾸짖고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편에 들어서 괜히 이 악한 일에 가담하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으로 나아가지 말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렇게 이 믿음으로 가족들조차도 끊어냈기에 그의 아들 여호수아밧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온전한 섬기는 왕이 되어서 유다의 나라를 더욱더 믿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불의와 악함을 우리 때 끊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을 때 잘라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의와 성실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불의와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사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말하기도 때로는 부끄럽고 끔찍한 것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의 출생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쳤다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며 이제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사는 하나님 자기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의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자 자기 어머니의 그러한 왕의 어머니의 자리를 에서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근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과 악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가족들을 감싸주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서 그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그 불의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의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침묵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여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고 아뢰일 때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없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